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돌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의 손, 사울 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다윗은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보니까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돌아다니는 곳이 장소가 어디죠? 광야죠. 광야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 안 가보셨죠? 뭐 가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몇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광야를 가보시게 되면 정말 제가 오전 시간 잠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해가 지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뭐 중동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긴 한데 무슬림들도 해가 지면은 이제 바로 잠을 자요. 예. 그때가 하루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이전 교회에서 그때 저희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하룻밤을 잤어요. 예. 거기가 이제 엔게디 광야였었는데 그 엔게디 광야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러면서 그 천막에서 잤습니다. 아, 여러분 그 천막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니까 참 그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예. 근데 밤하늘을 봤는데 정말 별이 정말 너무 이뻐요. 우리나라에서 또 볼 수 없는 그런 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천막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솔직히 그랬어요. 아침이 오는데 여기서 한 2, 3일만 더 잡았어도 좋겠다. 그러면서 왠지 성경을 붙잡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 좀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잠시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그래요. 물론 지금 다윗은 쫓기는 과정이 광야지만은 광야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우리 이제 도심에 살고 있잖아요. 예, 도시 안에 교회니까 도심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도심에 살다 보면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어찌 보면은 뭐 세상의 뉴스, 또 이웃집 뭐 아줌마 아저씨, 또 이웃집 또 애들 학생들, 뭐 지나가는 차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광야에 가면 여러분 정말 평소에 내가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아주 세미한 소리로. 그때 어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생각날 수도 있고요. 예,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이 광야 가서 우리가 또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예,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저는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어찌 보면은 고난일 수도 있고 도망자의 인생이 고통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사랑했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뭘 준비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준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이삭이 기억나십니까? 이삭도 광야에서 훈련 받죠. 또 이삭의 아들 이름이 뭐죠? 야곱인가요? 야곱도 뭐하죠? 광야에서 훈련 받죠. 또 요셉도 광야에서 훈련 받죠. 또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 받죠. 그리고 다윗도 지금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고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누가 나오죠? 또 신약에 가면은 바울이 나오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준비시켜 나가세요. 그럼 어찌 보면은 다윗이 하루빨리 왕이 되길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왕답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 리더라면 그 리더 모습답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일생을 봐도 저는 제 일생이 광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광야 같은 제 일생 가운데 저는 이전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뭐 이 표현하면 이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지막 사역 3년이 저한테는 광야와 똑같았습니다. 그냥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갇혀 있었듯 저도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쩌면 이 도시 안의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정말 그 메마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메마름을. 오늘 제가 찬양 콘티도 그런 이제 이유에서 이제 콘티를 짰었는데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벌어진 것 같고 사방이 나를 다 죽일 사람밖에 없는 조금 때 이제 등장하는데 다 다윗을 여러분 사울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다윗은 또 그 사람들 다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만 받고서 다 사울에게 다 꼰질러요. 다윗 여기 있다고 잡아가라고.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을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이 또 다른 이 십광야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왕국을 이제 세워나가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도액의 고발 해가지고, 원래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둘람 굴에 있었죠.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 다윗이 또 그 아둘람 굴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헤렛 수프레라는 곳에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헤렛 숲을 바로 옆에 보면은 이 그일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일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렛 숲을 바로 옆에 있는,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헤렛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도액의 고발로 인해서. 그런데 헤렛 숲에 있는 이 다윗이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는 왜 거기 도망간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렇게 세우시더니 이 그일라를 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는데 어떻게 치게 되죠?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참, 얘네들이 참 이 약은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랄 때까지는 공격을 안 합니다. 언제 공격한 줄 아세요? 추수할 때나 타작할 때. 참, 이 사람 참 되게 대단해요. 이 블레셋을 보면. 실컷 농사할 때는 건들지지 않습니다. 잘 가꿔, 잘 가꾸라고 얘기하고서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나 타작할 때는 이제 딱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도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공격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 잘 나갈 때, 또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가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이 와요. 사단이 그 틈을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때 다 공격을 해요. 그때. 열심히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이뤘어요. 뭔가 좀 배가 불렀어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사단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딱 그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블레셋이 그때 딱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자는 넘어질 걸 알고 조심해라.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해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함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이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라고. 주님 끝까지 의지하라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면, 여러분, 이 사무엘상 23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다윗의 모습을 기억나십니까? 다윗은요, 도망댕겨요. 라마나윗에서 또 누구죠? 그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요나단이 있는 곳 들판으로, 들판에서 또 노브로, 노브에서 아히멜렉 괜히 또 이야기 대화 나눴다가 도액의 고발로 죽임 당하고, 자기가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만큼 사무엘상 23장에 가서는 다윗이요, 이 어려운 순간에 뭐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칠까요 말까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정작 도움을 누구에게 청했죠? 다윗에게.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지금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겉모양은.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었지만.
그럼 원래 골리앗 사람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사울에게 요청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죠. 다윗 하면 누구입니까? 블레셋에 있는 가드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다윗이 딴 때 같았으면 여러분 아마 골리앗 장수의 칼을 가지고서라도 자기 힘으로 바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서 이 다윗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까 너 가서 쳐라. 근데 여러분 지금 원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이 백성들 400명이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게 6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 400인지 600인지 정확지는 않지만은 어찌됐건 지금 다윗의 나라 초대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나의 손에 넘겨준다고 했다. 우리 손에 넘겨준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자, 3절 함께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요 지금 우리 생명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우리가 남을 지금 도와줍니까? 그러다가 지금 우리 죽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라고요? 싫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두려우면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 왕에게 발각만 돼도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괜히 지금 그들이 숨어 댕기다가 딱 드러나게 되면은 블레셋과도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누가도 전쟁을 해야 돼요. 사울 왕의 군대와도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그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렇지 이거 순종하라고요 지금 다윗 왕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니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은데 지금 내가 고난받는 거 고통받는 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이 상황에서 뭘 더 나에게 순종을 바라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뭘 받았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이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다바르. 근데 여러분 말씀이 히브리어로 뭔 줄 아십니까? 다발이에요. 다발. 그러니까 이 다바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발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이 다발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다발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광야 이 단어 자체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뭐 이것이 우리에게 살려줄 줄 알고 저쪽 길이 우리를 구해줄 줄 알고 아닙니다. 우리를 능히 못 살린다고요.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발 이 광야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 그것을 다윗은 들었어요. 받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뭐합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도 그렇지. 내가 지금 사지에 내몰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은 듣고 백성들은 못 간대요. 근데 이전에 다윗이면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있냐고. 무조건 가야지. 못 먹어도 고지. 당연히 가야지라고 아마 백성들을 그냥 어거지라도 머리끄덩이라도 붙잡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이전 다윗과 달라요. 다윗이요 다시 뭐 하게 되냐면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5절 또 제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럼 다윗이 뭐 하게 되죠?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오재명 장로님을 통해서 리더십 세미나를 우리가 이제 몇 주간, 몇 달간 들었는데요. 그때 가장 사람이 훈련받지 않은 것, 교육받지 않은 것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듣는 것. 듣는 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도 배우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다윗이 이 23장과 그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뭐냐면 그 전엔 자기 혈기로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인데 어딨냐고 그런 게 무슨 일이 어딨냐고 막 뛰쳐나갑니다. 예. 머리 끄덩이라도 붙잡고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백성들하고. 근데 다윗이 이상하게 23장에서는 아주 온순해졌어요. 다윗이 자기 혈기가 거품이 다 빠졌어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한번 여호와께 묻더니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다시 경청을 합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그 경청한 걸 가지고 다시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블레셋을 백성들과 함께 치러 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 더 확신의 메시지를 줄 때에 그제서야 백성이 뭐 하게 된다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배우기도 했고 은혜 받았던 부분인데, 때로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이상철 목사의 이제 신앙 중심과 이제 믿음의 이 뭐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믿음의 어느 정도의 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 교인은 못 따라올까? 그런 생각이 저 안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솔직히 저도 이제 많이 뉘우쳤어요. 그렇구나. 때로는 경청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 아래서 나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확신을 줄 때에는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구나. 그 감동함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각자 각양의 모습으로 이제 리더의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리더라도 내 뭐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내 아랫사람들과 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서 주님께서 응답을 확신을 주신다면 우리가 아멘하고 같이 정말 우리가 함께 뛰쳐나갈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6절 말씀 좀 볼까요?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자, 함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아비아달이 등장하죠. 아비아달은 누구라고요? 아히멜렉의 아들이라고요. 아히멜렉은 누구죠? 다윗이 노브로 도망갔을 때 이 노브에서 아히멜렉과 괜히 대화 한번 나누다가 떡 이야기 나누다가 이 도액이 그 사실을 보게 됐죠. 그래서 골리앗 칼 나눠주고 이런 장면 가운데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노브에 있는 곳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뭐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아비아달은 어떻게든 뭐 도망쳐 왔나 봐요. 살았어요. 아무튼 어찌됐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여러분 좀 약간 뜬금포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쭉 말씀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이 6절 한 구절만 딱 아비아달을 딱 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낀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먼저는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와 또 반해서 또 세 가지가 또 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다 왕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가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아비아달이 훗날 다윗 왕국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그일라로 도망오게 될 때에 다윗에게로 도망오게 될 때 그일라에서 도망오게 될 때에 에봇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훗날 다윗 왕국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누가 빠졌죠? 선지자가 빠졌죠. 자, 선지자가 이제 어디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다윗을 계속 신임하면서 도와줬던 자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원래 다윗은 원래 22장에서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이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을 도액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 다윗이 만약에 아둘람 굴 그대로 있었으면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근데 도망가는 역할을 도와줬던 자가 누구라고요? 선지자 갓이라고요. 그래서 이 갓도 나중에 또 이제 다윗 왕국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작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지금 뭐 땅도 변변치 않고 백성도 변변치 않아요. 보니까 제사장도 변변치 않고 선지자도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신 거예요. 아둘람 굴에 도망갔더니 백성들이 딱 모여져 있고요. 또 다윗이 또 뭐죠? 하나님부터 통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요. 보니까 또 제사장을 갑자기 또 붙여주시고.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높 땅에 떡 얻어 먹으러 갔다고 생각하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훗날 아히멜렉의 아들이 자기 나라 왕국의 제사장이 될 거란 것은 다윗은 요만큼도 생각할 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인생을 살아간 가운데 하나님 그럼 뭘 만드신 거예요? 다윗을 왕답게 세우시는 삶을 하나님 만들어 가셨고 다윗 왕국의 기초부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은데 저는 말씀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야, 신기하다. 다윗은 도망만 다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다 주님은 이루고 계셨구나. 나는 고통받고 고난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다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보다가 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요,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요. 준비하신다고요. 붙이신다고요. 저도 이 도시 안의 교회 목회 생각하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돈이 없어요, 저는. 근데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난 돈도 없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 저는 제가 봐도 정말 성격도 못했고 전 참 별로 좀 부족한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다 모이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예수 만나고 비전 주셨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하면 도리어 우린 뺑뺑 돌아가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여러분 다윗이 아까 우리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분명히 구원했는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이 어떤 사람은 그일라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참 여러분, 지금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혔어요. 예. 굳이 다윗은 지금 사울을 대신해서 그일라를 구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갔어요. 두 번 기도 끝에 백성들도 반대했지만 어찌됐건 갔어요.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 그일라의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 그일라에 와 있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다윗이 가질 수 있는 이 배신감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야,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내 400이든 600이든 되는 이 백성들 다 반대할 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순종하고 구원했더니만 얘네들이 나를 뒤통수 치네. 그 배신감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기 바래요. 넌 나 배신 안 할 거지. 어떻게 배신할 것 같으세요? 뭐 자신이 잘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딱 깨닫게 된 한 가지의 사실은 그겁니다. 나의 피난처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사무엘상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다윗을 그냥 이 사무엘상 내내 돌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호와 의지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피난처임을, 그리스도가 피난처에 있음을 이 다윗이 그냥 머리 꼭대기부터 이 발끝까지 다 체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일 때, 광야일 때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양육받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발한 것을 들었어요. 다윗이 듣고 나서 뭐 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신기합니다. 다윗이 많이 거룩해졌어요. 딴 때 같았으면 여러분 다윗이 냅다 뭐 하죠? 도망가잖아요. 여태까지 항상 그렇게 도망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한 번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사울 왕이 나를 좀 죽이러 지금 온다고 하는데 이 말이 진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짜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넘겨줄 거다. 넘겨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그랬어요. 야, 다윗이 만약에 그냥 한번 내가 싸워보겠다, 아니면 버텨보겠다. 다윗도 만약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선택과 그 결단이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은 더 도망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피할 길도 하나님께 묻고 나를 죽이는다는 그 사실도 하나님께 확인하고, 이미 백성에게 이미 들었는데 그걸 굳이 여러분 하나님께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린 그 얘기 듣고 우린 반응을 하잖아요. 딴 데 갔으면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지금 너무 온도차가 지금 그 전과 지금 23장에서 다윗의 온도차가 너무 달라요. 자, 이제 이쯤 돼서 우리 이제 한 가지 봐야 됩니다. 왜 사무엘상 23장에 가서 다윗의 온도가 지금 영적인 온도가 그 전과 다를까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 광야에서 그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해받고 이렇게 전쟁도 해봤고 내가 이렇게 싸워봤는데 도망도 다녀봤는데 안 되구나.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이걸 여러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가 막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고난과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도망자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걸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구나.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선택해봤고 내가 결단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될 인생이 아니라. 그거 다윗이 알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다 배신을 하더라도 이렇게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피할 길을 다 그냥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할 때.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글앗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려 하신지라. 넘긴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맞다. 굳이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너 왜 나한테 기도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너를 넘길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13절 14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길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 보면 여기서 배신받고 여기 도망가면 여기서 배신받고 여기서 도망가면 여기서 배신받아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저 사람 너 사울이 너 죽일 거야. 저 사람들 고발하고 너 또 죽일 거야. 너 또 죽일 거야. 그때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도망만 다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팩트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안 죽습니다. 이걸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 인생을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망하면 여러분 안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에 자꾸 반응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반응을 하냐고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더 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넘기신다잖아요. 다윗을 사울에게. 그럼 안 넘기는 거지. 왜 그걸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우리는 구분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은 하고, 백성들이 나에게 험담하는 거는 거기서 그래? 나 죽을라나? 나 망할라나? 거기에는 우리가 다 온갖 감각이 거기에 다 쏠려 있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넘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구나 지금. 뭐 여기서 배신당하고 저기서 또 고발당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단 한 번도 죽일 생각이 없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사실이자 그게 바로 진짜 진리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 다윗아,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한 거 다 맞다. 하지만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들의 말이 진리는 아니야. 그들이 말한 소리는 맞아. 하지만 진리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 진리야. 라는 것을 다윗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확신으로. 예. 저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 이제 바로 이제 끝나가는데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다윗이 결국은 이 10이라는 광야 가운데 가게 되는데 좀 발음이 좀 약간 거시기해요. 예, 된소리 발음을 하고 좀 약간 욕 같을 수 있는데 이 10이라는 광야 가운데 도망을 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 누구죠? 예, 다윗이 또 배신을 당하게 돼요. 또 이 10광야 사람들이 그 누구죠? 사울 왕에게 또 다윗을 또 고발해요. 여기 있다고 잡아가라고.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 예. 어떻게 하면 한번 죽이려고. 예. 참 이렇게 나빠요. 예.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 10광야에서 이 10광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재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재련하다. 여러분 재련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철이 재련되죠. 단단하게. 예, 재련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실제로 여러분 그 왕국답게 모습으로 재련되어지고 다윗이 왕의 모습으로 다져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10광야에서입니다. 10광야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광야로 내본 것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을 배신하게 만들어버리고 고발하게 만들어버리고 끝끝내 다윗이 이 10광야까지 도망가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이끄신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은 부었으나 누가 봐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도망자 인생의 과정 가운데. 예. 사람의 소리는 귀를 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또 응답받는 방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들과 땅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다윗 왕국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다윗의 도망자 인생은 도망자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에서 도망자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난과 고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받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23장 이제 끝부분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9절입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아까 다윗이 이 10광야에 있을 때 10광야 사람들도 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종지부 찍었어요. 안 넘기고 나는 너 안 넘길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안 넘기면 안 넘기는 거야. 라고 14절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돌아다니는 곳들마다 계속 사울의 왕이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23장 이제 마지막 절에 어떤 결단 내리신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을 못 쫓을 비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럼 이제 사울 왕은 뭐 하러 가야 돼요?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과 전투하러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저는 이 23장 말씀 보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는 어찌 보면 세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